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당부를 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먹던 마시던, 내가 살던 죽던, 내가 건강하던 병들던 간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의 사람,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처형 당하기 전에 두 팔을 벌린 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3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주후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심하게도 핍박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임바 되어지는데 주님처럼 내가 그리 달려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때에 거꾸로 달려 처형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채 죽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형을 가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가했는가 하면은 피정복민들 가운데에 로마에 도전하고 로마에 반대하는 족속들을 십자가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죽음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정작 로마인들은 그 입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을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십자가는 생각기도 싫고 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처절한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욕거리, 저주거리, 실패거리가 베드로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고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 귀한 거, 잘 되는 거,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못 되는 거,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병드는 거, 가난한 거, 죽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고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저주받은 것,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 내가 보는 기준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에 잘 되고 사람의 기준 따라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잘 풀리던 못 풀리던 나한테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덧없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아름다워야 되고 멋져 보여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 근사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근사한 모습, 멋진 모습, 좋은 모습으로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만 영광된 것이고, 좋은 것만 영광된 것이고, 높은 것만 영광된 것이고, 잘 되는 것만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라면은 십자가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당부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의 평생에 어쩌면은 제일 큰 은혜, 제일 많은 은혜, 제일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리 큰 은혜, 그리 많은 은혜, 그리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힐끗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 은혜의 순간, 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요한을 쳐다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질까? 우리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성경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늘 주님과 친밀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도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주님과 친밀하였던 요한인데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여종의 말이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지만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던 주님께서 요한을 보시고는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를 알았던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아마도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직분자인데, 똑같은 중직자인데, 똑같은 사명자인데 어떤 이는 내 눈에 보이기에 잘 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저 직분자와 나를 늘 비교하는 겁니다. 저 모습과 내 모습을 늘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열등감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열등감의 수렁에 빠진 못난 내 모습만 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죄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한 사람,
베드로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 도망간 제자, 범죄한 제자, 아니 목자의 자리에 떠나버린 제자,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 이 새벽에 찾아오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서 정작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무런 제자에게도 주님이 눈길 주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그 자리에 시몬만 있는 것처럼 시몬만 보시고 시몬에게만 말씀하시고 시몬에게만 그렇게 따뜻하게 인자하게 선히 대하시던 주님이 22절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차가워지시고 냉정해지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네가 알 바도 아니고 네가 간섭할 바도 아니고 네가 부러워할 바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고 과분한 은혜가 있고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는 이 새벽에 저 장막 한복판에서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어떤 이는 우리 하나님 이름 드시는 곳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성도, 다른 직분자, 다른 중직자, 다른 목회자들이 걷는 길과 내 길을 비교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귀한 것, 다른 사람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것, 그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한계와 같은 거고 헛된 건데 뭘 그걸 보고 비교하고 있고 그걸 보고 열등감 느끼고 있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다른 제자 쳐다보고 다른 제자가 걷는 길을 부러워하고 다른 제자가 짊어진 십자가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꾸 다른 직분자, 다른 인생을 쳐다보게 되어지시면 그분은요 충성되이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가벼운 십자가, 작은 십자가, 좋아 보이는 십자가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충성되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에게 휩쓸리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에게 휩쓸리고 이 직분자 보면 이 직분자에게, 저 직분자 보면 저 직분자에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길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새벽에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라는 인격체 그리고 나라는 인격체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 주님의 초청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교훈을 따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죽음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주팔자 온갖 것들을 깨쳐버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걸음걸음 동행한다. 걸음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 날마다 교제한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걷고 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 25년 전에 주님께서 탈버신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 제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요.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중요히 여기고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덧없는 것, 안개와 같은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꺾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패한 제자, 도망간 제자, 무너진 제자, 끝나버린 제자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다 끝나버린 제자, 밤새도록 일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제자가 주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던 그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더니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려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은 우리 안에 실패되어지고 무너지고 끝나버리고 소망 없는 영역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만, 베드로의 인생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과 교제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생들이, 2000년 전 수많은 인생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내 곁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실패한 자, 심지어 그 인생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끝나버린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발자취처럼 제자의 자리, 종의 자리만 따를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크고 험하고 무겁겠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오되 죽기까지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무거워서 못 가고 아파서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어도 따라오라고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많은 열매가 있다고 이 새벽에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자리, 우리 예수님의 조롱받으시는 자리, 우리 예수님의 가난한 자리, 심지어 주님 마지막에 고난주간 십자가 짊어지시기 3, 4일 전에 우리 주님이 배를 고르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매 맞는 자리, 손과 발등상이 뚫리는 자리, 옆구리가 찔리는 자리, 심장이 터지는 자리까지도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힘듦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되 마지막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어느 때라도 도망가는 이가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2000년 전 갈리 해변길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날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